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현대 독자들에게 성전의 구조는 이해하고 적용하기에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세밀하게 관찰하면 충분한 적용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명령과 그 시효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480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솔로몬 시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아득한 먼 옛날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서 저자는 그 옛날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의 신실함을 믿고 그분의 뜻을 실천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성전 구조의 세밀함과 그 의미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완벽하다는 것과 하나님의 존재가 특별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먼저 성전 구조의 세밀함과 관련해서 성전은 대충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구조상 모세 시대의 장막과 유사하지만 규격은 세밀함을 보입니다. 성전을 짓는 방법도 정확한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묘사들은 독자들이 성전의 완벽함에 대한 그림을 그리게 합니다. 성전의 의미와 관련해서 성전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다른 성전들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지만 이 성전이 특별한 점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은 그 어떤 신을 위한 장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그분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장소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그분의 말씀을 소중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성전의 외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둘째, 셋째 적용점은 현대 성도들이 교회 건물의 화려함 등을 자랑하거나 개인의 신앙을 외형적으로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깨워준다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단지 솔로몬 한 사람이 가진 권력과 힘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다윗이 준비한 유산과 두루왕 히람의 협력, 이방인 기술자들과 일꾼들 그리고 백성들의 동력으로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하셨음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에 대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6절 말씀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마음의 소원이나 의욕만 가지고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절 말씀처럼 오랜 시간의 준비 끝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성전을 짓는 것이 단순히 건물을 짓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그 뜻에 순종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솔로몬 시대의 풍요를 생각한다면 성전은 5절로 6절 말씀처럼 어떤 건축물보다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어야 하겠지만 제사장들만 출입할 수 있는 성전의 기본 구조나 또 규격을 보면 다락과 골방들이 추가된 것 외에는 2절로 4절 말씀처럼 모세의 성막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성막의 제도를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인간의 욕구나 필요에 의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우리 사랑샘 교회와 또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7절로 10절 말씀처럼 교회는 세상에서 거룩한 공동체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사장은 온갖 시끄러운 소리며 정리되지 않아 어질러진 광경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 건축 현장에서는 7절 말씀처럼 그 어떤 철 연장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채석장에서 석재들을 규격에 맞게 정확하게 제단에 가져왔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성전 건축 현장에서 철 연장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성전이 지어지는 과정조차 하나님의 거룩함과 평화를 드러내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성전 건축을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막으신 이유도 그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는 데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처럼 골방에는 성소로 통하는 통로를 만들지 않아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공간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구별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세상에서 거룩한 공동체로 드러날 수 있도록 성도로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1절로 13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외부 공사가 마무리되고 이제 내부 공사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11절 말씀처럼 솔로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가 12절로 13절 말씀처럼 다윗이 걸었던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다윗 왕조와 그 백성에게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로지 성전 건축에 온 정성을 다하며 마음을 쏟고 있는 상황에서 이 말씀을 주심으로 성전 자체가 아니라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되새기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루살렘 성을 돌아볼 때 베드로가 보십시오. 이 화려가 웅장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십시오라고 자랑을 막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결국 그 말씀 그대로 주후 71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그 화려한 건물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그렇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구약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 건축도 다 무너졌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성전이 지어진 것은 헤롯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은 이미 그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화려하고 또 그렇게 남들에게 보이기에 자랑할 만한 그런 외형적인 것들, 하나님은 그런 외형적인 것을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얼마나 건물을 화려하게 지었느냐, 또 얼마나 웅장하게 지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웅장하고 화려한 신전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광야에도 성막을 건축할 때 그 성막을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신 것은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 성막을 지으라고 했죠. 그러니까 천으로 그냥 그렇게 울타리를 두르고 또 움직이게 되는 걸 다 걷어야 됩니다. 더 걷었다가 또 멈추게 되면 또 쳐야 되고,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는 겁니다. 회막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보여주는 장소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실 때 화려한 것 화려하게 짓고 웅장하게 지어서 사람들에게 보이라고 말씀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유물을 보면 항상 보면 신전들은 화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웅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람들은 자랑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화려하고 웅장한 신전이 필요하셔서 그걸 지으라고 하는 하나님입니다. 천천의 순양이 쌓인 제사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늘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교회의 수나 규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인지를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목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 성도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교회,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가 주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인간의 욕구나 필요에 의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세상에서 거룩한 공동체로 드러날 수 있도록 성도로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늘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솔로몬이 그렇게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지만 그 기본 뜻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양식 그대로를 기준으로 삼아서 세밀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 또 내부 안에서 철연장 소리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세밀하게 세심하게 배려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렇게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에 마음 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모였을 때 그 모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내며 또 그런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것이요, 또 그런 교회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런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베풀어 주옵시며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한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